예, 오늘은 좀 오랜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받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음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앙망하라는 것은 look to me, 나를 바라봐라. 나를 향해서 바라봐라.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나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바라볼 수는 있으리니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리라. 곧 구원이 이르리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절망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요. 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네 안에 흐를 것이요. 새로운 능력과 놀라운 기쁨이 넘치리라. 나를 바라보라. 계속 바라보라. 의심이 달아나며 기쁨이 지배할 것이요. 소망이 승리하리라. 소생하게 하며 새롭게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네 것이 되리라. 네, 결국은 이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그것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도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이. 아까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로 보시면 look to me예요. look to me. look to me. 뭐 이거는 킹제임스 영어 버전이라서 뭐 약간 고어체, 영어 고어체가 있어요. 영어 고어체로 쓴 거지만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시작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들을 지켰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도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또한 거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우리가 회개해서 모든 계명에서 다 지키고 있는 상태, 그 계명 안에 거하는 상태까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까지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온전히 유지되는 삶이 가능한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왔어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지요.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것이 또 수월할 수 있겠죠. 보세요. 또 시편의 141편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당신에게 향한다. 주님 당신에게, 주님께 향한다. 주님 안에서 나의 신뢰가 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당신 안에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또 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물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임하셔서 구원이 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또한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는 거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세요.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분에게 영어로 보시면은 그분에게 show 그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영어로 보시면은 whose heart is perfect toward him.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의 마음이 퍼펙트한 사람 is perfect toward him.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퍼펙트하다. 이게 뭐겠어요? all your heart지요.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love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with all your heart.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 다른 외부에서 있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내 내부 안에서 그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내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뭔가를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뭔가를 바꾸는 그런 게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 안에서 힘이 되시고 강한 힘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외부에서도 어떤 자들에게 그의 마음이 퍼펙트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 완전히 떠난다 이럴 수는 없지요. 은혜가 있지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회개도 회개지만 또한 주님을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돼야 주님의 임재가 딱 내 안에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볼 때 나와 나의 눈과 주님의 눈이 연결이 될 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링크가 되기 때문에 커넥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눈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과 사물을 볼 때도 있겠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에 생각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머릿속에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도. 내가 눈을 감아도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럴 때 내 마음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할 때 어떤 영적인 결속이 일어납니다. 결속이 일어나서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든 무엇이든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마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어쨌든 나누어 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이렇게 느끼면 공중에다가 뿌리잖아요.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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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아유, 마귀가 막 역사를 하네. ESP, ESP, ESP. 내 몸에도 뿌리기도 하고 ESP, ESP, ESP. 그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공중에다가 뿌린다고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명령하면, 마귀에게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지 않으면 마귀한테는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어쨌든 그 명령에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그럼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중에다가 마귀가 어딘가 있겠지, 근처에 있겠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다고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역사를 안 하지? 왜 마귀가 강한 것인가? 그것도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마귀가 강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분, 어떤 시간, 시즌이든 그렇게 역사하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쉽게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센 마귀다 아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과 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떤 부분 붙여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들은 쉽게 안 나가요. 나가도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큰 시험이 또한 옵니다. 그때 그러면은 마귀가 어차피 못 나가니까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마귀에게 밥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정을 해야 돼. 지정. 간단한 건데 이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웃기고 인내하고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 나를 못 찾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쉽게 말해서 마귀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이건 마귀가 통곡을 할 일이에요. 이 비밀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마귀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유 이 사람이 알아버렸구나,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아버렸구나, 나를 쫓아낼 수 있는, 이렇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마귀는 우리가 대충 아유 마귀 역사가 심하구나, 이 집안에도 그렇고 내 안에도 마귀 역사가 심하구나, 그래서 대충 아무 데서나
마귀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피 이런다고 마귀가 나가기도 하지만 초반에 나가기도 하지만 마귀는 점점 여러분 안에 기생하면서 영리해져요. 여러분은 아주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고 있고 마귀는 잠깐 들어온 마귀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온 마귀도 있어요. 여러분의 꿰뚫고 있는 마귀예요. 마귀는 평생을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죽어서 아 내가 한 놈 보냈네 지옥으로 보냈네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자살의 영이 붙어가지고 자살하도록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그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을. 걔가 졌지요.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 삶을 포기하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귀에게 져서 그 사람은 마귀의 영과 함께 지옥에 갔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그럼 그 마귀가 어디로 가느냐? 주변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죠? 성경에서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피가 이 사람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피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뭐 그에게서 찾으리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 피값이 있는 자들에게 그 마귀가 붙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해도 자살을 유발했거나 뭔가 어떤 원인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을 하도록 이렇게 하든지 그냥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괴로워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괴로워할 때 마귀로 인해서 괴로운 부분보다도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배후에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걸 보지만 배후의 영은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어쨌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를 계속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올무 줄이 있다라고요. 줄이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되게 하는 악함의 줄이 있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의 배후에 있는 그 마귀에 의해서 내가 놀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어쨌든 지정의 법칙 제가 오늘 하나만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줄 때에 어쨌든 그 마귀가 아까 그 얘기만 마무리하고 자살을 했어. 그러면 자살을 하게 한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그 핏값을 가진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도 또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자살을 했는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유명한 배우와 야구 선수가 결혼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또 있었잖아요. 둘 다 자살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유 바보같이 저 귀한 생애를 왜 저렇게 아름다운 또 외모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물질도 많은 사람이 왜 자기 목숨을 끊느냐. 그리고 또 부부가 끊고 조금 있다가 또 부부가 뭐 남편 여동생 뭐 다 자살. 왜냐하면 그 자살의 영이 어떤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영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그거를 쳐내지 못하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을 때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냥 내 마음이 우울해. 내 마음이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 여러분 자살의 영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살의 영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자살의 영은 나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 않아. 이것만 자살의 영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살의 영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망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줘요. 꼭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망칠 수가 있고 뭔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자체들이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국 끌고 가서 죽음까지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라기보다도 그 사람 안에서 강해져서 점점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자살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해하고 우리의 몸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살의 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몸은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폭식하고 어떤 그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살의 영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지나친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의 인생을 좀 자기의 어떤 사업이든 그런 거를 될 대로 되라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이든 몸이든 이런 게 또한 자살의 영들을 어떤 부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의 영들이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어요. 바로 자살은 안 하지요. 좀 가다가 이제 그 자살의 영이 영향력이 세지면서 그 사람을 이제 허무하게 만들면서 과정이 있겠지요.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 놈 내가 지옥으로 보냈다 하고 그 마귀가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 그 근처에 있는 그 핏값을 가진 사람에게 또 붙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살의 영 얘기했지만 많습니다. 자살의 영.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떼어낼 줄 모르고. 제가 근데 오늘 이 한마디는 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정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자 목사님이,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이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은 떼내기가 쉽지 않다.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고 그건 요령을 잘 모른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해요. 요령도. 어렵지도 않아요. 지정을 안 해서 그래요. 지정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게 그 지정을 한다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나에게, 마귀는 여러분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보다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많죠. 근데 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고지에 오른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가 그 사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거는 영적인 어떤 원리를 알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귀가 침투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가 싸움을 잘 모른다. 영적 전쟁이 뭐야? 그런 게 있나?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마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쳐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역사를 해도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외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목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거의 어려워요. 근데 외부에서 역사하고 외부에서 공격한다. 그래도 고통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마귀도 그 사람 안에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받아들임 안에서 여러분 영도 성령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영접이 뭡니까? 영어로 receive잖아요.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령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형제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receive 너의 형제들을 영접하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못 나가는 거예요. 지정이 돼야 되고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 마귀를 계속 바라봐야 돼. 이것도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링크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커넥팅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라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against잖아요. against. 마귀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할 때도 바라봐야 돼요. 지정을 하고 바라봐서 지속적으로 대적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맞춰질 때 마귀는 몇 초 안에 나가요. 이게 만족이,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안 되면 마귀는 웃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해봐라, 안 되지. 마귀가 웃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널 알아. 너 여기서 날 지정도 안 했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한 몇 초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아니 나갔겠지 하고 했는데 마귀가 잠깐 웅크리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웬만한 마귀도 거의 20초 안에 다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번 마귀는 들어가면 빼내기가 어려워. 아니요. 그 요령을 몰라서 그래. 이 세 가지 지정을 해야 되고, 마귀는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게 사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 난 너를 대적하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시간을 중간에 텀보다도 지속적으로 예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춰질 때 마귀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나가는 마귀가 있어요. 아까 그게 센 마귀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짧게 길게든 그 시간 동안에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받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가 있어요. 아니, 그런 합법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걔한테, 마귀한테, 그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네.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기간 동안에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 마귀는 여러분이 세다고, 강한 마귀라고 느낄 거예요. 강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쉽게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마귀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마귀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정을 해서 쫓아내는데,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정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거를 몰라서 여러분들 마귀를 잘 못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여러분 그잖아요.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적, 허공이 아니라 타겟팅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딱 정해져야 돼. 그걸 어떻게 초점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들,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들이 3마리든 5마리든,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 3마리라고 치면, 그 3마리, 5마리라고 치면, 혹여나 뭐 10마리라고 치면 그 10마리가 딱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정이 딱 됐거든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 마귀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그 마귀들을 향해서 예수피 대적하면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딴 데 보는 것보다 그거를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피 나갈 때까지 하면 나갑니다. 그 마귀가 20초 정도면 웬만한 마귀는, 여러분은 더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나귀들은 한 몇 초 내에, 한 3초 내에 나가기도 하고, 좀 세다 할지라도 한 20초, 더 세면 살짝 더 넘어갈 수 있지만, 마귀는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마귀가 우리 몸에서 역사할 때도 머리에서 역사하는 마귀, 어깨에서 역사하는 마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몸의 약한 부분 위장에서 역사해서 위장을 고통스럽게 하고, 뭐 장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제대로 찾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것이 훈련이 좀 돼 있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디 있지? 우리 내 몸에 어딘가 하는데, 어딘가 있는데 잘 확인이 안 되네. 그리고 계속 그 마귀를 대적해서 하더라도,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마귀가 우리 몸에서 피해가요. 도망다녀요. 영리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꿰뚫고 있어요. 이게 왜 도망가냐면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이 마귀에게 향했을 때에 마귀는 우선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 ESP. 그때는 마귀가 나가지만,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정이 되지 않도록. 근데 지정을 이렇게 실제로 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말로써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이렇게 지정을 딱 해요. 그리고 그 마귀들에게 앞에다 놓고 ESP 바라보면서 ESP 그러면 웬만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다 조건이 필요해요. 회개가 돼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들이 그냥 쑥쑥쑥쑥 나가져요. 회개가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말에 있어서 허튼 말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말들에 대해서 아직도 회개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자랑하는 말들, 이런 부분이 회개가 안 된 이상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다시 달라붙는 거예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돼야 되고, 내 지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간단하게 마귀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지정의 원리를 알면 영적 세계를 진짜 지배하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조심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덤탱이 인간이 아니,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마귀와의 싸움은, 마귀는 이거예요. 지정 안 당하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게릴라 전술을 쓰는 거예요. 때리고 가고, 때리고 피하고. 왜? 지정을 안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지정해버린 마귀는 딱 걸렸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명령할 때 마귀는 나갈 수밖에, 명령을 듣고 무적행이든 어디든 태평양 가장 깊은 곳으로, 물고기에게로 들어가라, 이러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쓰는 거예요. 지정을 안 당하려고. 여러분 그거를 아셨으니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